박수 쳤던 거 기억나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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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나가면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 친구들만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나가면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성령님의 위로를 온 세상에 모든 사람 듣도록 전하리라. 다시 박수. 2절과 함께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나가면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켜나가면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율동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성령님의 위로를 온 세상에 모든 사람 듣도록 전하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성령님의 위로를 온 세상에 모든 사람 듣도록 널리 알리는 것.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이 아니라 많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그 통로가 되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하면서 미라클하우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한 번 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난 알죠. 그분의 선한 뜻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오늘 내게 펼치시는 세상 감당 못할 기적,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마음속에 담아요.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 모두 자 일으켜요. 예수님의 약속, 성령님의 능력 끝까지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마음속에 이루실 것을 오늘 내게 오늘 내게 펼치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기적 뛰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마음속에 담아요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 모두 쫙 일으켜요 예수님의 약속 성령님의 능력 끝까지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걸어가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마음속에 담아요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 모두 쫙 일으켜요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 성령님의 능력 끝까지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걸어가요 은혜와 진리를 전하기 위해 걸어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오늘 우리 친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며 함께 오늘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내 맘 받아주세요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양 기쁨의 찬양,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 주님께 드려요 오 나의 왕 영원한 주,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영원한 주 영원한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쁨의 찬양, 감사함의 찬양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왕,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 나의 나의 왕 영원한 주 영원한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왕
혹시 이 로고가 뭔지 알아요? 올림픽.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뭐 전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예요. 그래서 올림픽은 우리가 4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존사임은 올림픽을 생각해 보니까 존사임은 올림픽을 할 때 항상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이렇게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사임이 최근을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겨울에 동계올림픽을 가족들과 함께 작년에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올림픽을 보면은 다양한 스포츠가 있잖아요. 달리기도 있고 뭐 또 피겨 스케이트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달리기 아까 존사님이 했고,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올림픽에는 다양한 스포츠가 있는데, 근데 우리 존사님이 딱 올림픽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포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우리 친구들 마라톤 들어봤어요? 마라톤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서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오나, 이렇게 대회를 하는 게 바로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라톤을 올림픽에서 스포츠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마라톤이 올림픽에서 하게 된 이 전설이 있어요. 전설. 옛날에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아테네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크게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전쟁을 하게 되었냐면 바로 마라톤 평지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는 도시라서 군인이 몇 명이냐면 10,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큰 나라라서 군인이 10만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했을 때 10,000명이 있는 아테네가 이길 것 같아요? 10만 명이 있는 페르시아가 이길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당연히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딱 했는데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아테네가 이기게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테네에서 마라톤 평원까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아테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어떻게 무서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질 것 같아, 우리 너무 무서워 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테네가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도시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테네 군인 중에 가장 달리기를 잘한 사람을 한 명 뽑아서, 너가 가서 도시에 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알려주고 와, 이렇게 시켰어요. 군인한테 이렇게 명령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이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라는 도시까지 40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사에게는 무슨 소식이 있죠? 기쁜 소식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딱 아테네에 가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이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게 전설이지만 이 올림픽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병사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40km를 달렸구나 라는 것을, 이 병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라는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42.195라는 이 거리를 이렇게 마라톤의 길이로 잡아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 병사가 아테네 도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존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우리 친구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기쁜 소식입니다. 질문은 끝나고 전사님한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데코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이 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기쁜 소식이 되냐면, 이제 전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전사님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무덤에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오늘 친구들 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무덤에 이렇게 앉히시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앉히셨던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새벽에 바로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으로 가면서 많은 이제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은 무덤이 입구에 커다란 이렇게 돌로 입구가 막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 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제 여인들이 딱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을 봤는데, 성경책에 경비병이 나와 있어요. 경비병들을 봤는데 경비병들이 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는데 누가 있죠? 천사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으로 이 동굴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기절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 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이 무덤 보이죠? 무덤에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무덤을 봐봐.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사님 생각에는 좀 깜짝 놀라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인들이 무덤을 갔는데 경비병들은 기절해서 쓰러져 있고 동굴의 문은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생각에는 여인들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마음에, 너무 기쁜 마음에 뛰어갔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뛰어간다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뛰어가고 있을 때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니? 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렴.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로 오라냐면 갈릴리로 오라고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면은 내가 거기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딱 여인들 앞에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여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무덤 앞에 여인들 말고 또 누가 있었죠?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여인들과 다르게 병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은 아까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린 병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병사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병사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너희가 이 돈을 받고 오늘 너희가 본 것들을 말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가서 거짓말을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고 너희가 가서 거짓말을 해. 그러면 내가 많은 돈을 줄게 라고 이렇게 병사들을 매수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병사들은 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대제사장과 병사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숨기려고 했을까요? 이 대제사장과 병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또 거짓말로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지난주에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어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려고 오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사람들이 하는 건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사람들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대제사장들의 계획들이 오늘 성공적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계획했던 것처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하신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대제사장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을 만나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여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계획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쉬운 말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구나,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구나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